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별직가 신앙 고백서 제 37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소개할 때마다 7권 중 세 번째 책,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7권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일치를 위한 새 형식,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한글로 표기하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three form for 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기준서, 표준서라고도 합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스탠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런던. 여기에도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1권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항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벨지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벨직이라고도 합니다. 벨직은 영어니까요. 두 번째가 돌드레이트, 도르트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법규라고 그러고요. 이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이렇게 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Confession Fait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기 때문에 Large Catechism, 그 다음에 소교리 문답이니까 Shorter Catechism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돌트레이트도 보시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 이 전체를 제가 주석을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37항은 634페이지에 이 책을 말하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항의 주제는 최후의 심판. 이것과 같은 이제 내용이 대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33항이 되겠습니다. 두 내용이 조금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고하면서 서로 크로스 레퍼런스 해가지고 서로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634페이지로 갔다가 주제에 따라 제가 어떻게 해설하는지 645페이지로 또 가도록 하죠. 634페이지로 왔습니다. 아주 긴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께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정한 때가 가까워지고 선택된 자의 수가 완결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이부분도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만 하죠. 유형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큰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며 동시에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불태워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자, 즉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있었던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소환되어 심판장 앞에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괄호 2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죽은 모든 자는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본래 몸과 결합되고 연합될 것이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다른 자처럼 죽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되고 썩은 것에서부터 썩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후 양심이라 말할 수 있는 책들이 공개돼 죽은 자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것이 선했든지 악했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말 모든 자는 단지 오락과 농담으로 여기며 무의미하게 말한 것마다 변명할 것이고 인간의 비밀과 외식은 드러날 것이고 모든 자 앞에 정말 정말 좀 떨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그분의 초림이 구원이라면 재림은 심판이다. 재림은 심판이다. 초림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재림은 구속자 하나님이다. 구속자 하나님은 복수자 하나님이다. 리벤지 하시는 리벤저다 이 말입니다. 초림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시간 속의 과거이고, 자, 재림은 미래이다. 시간으로 본다면 이것은 과거가 되겠고 이것은 퓨처가 되겠죠. 과거는 교훈이고 미래는 약속이다. 초림은 구속을 위함이고 재림은 심판을 위함이다. 마치 초림은 제가 여기서는 안 밝혔습니다만은 또 초림과 재림을 또 다르게 분류를 하면 초림은 마치 낮아지심이고 재림은 높아지심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과는 이제 직접 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가운데 칼빈 선생이 두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지식은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 이렇게 단순하게 물론 이거 아니면 이거 단순하다고 말하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은 했습니다. 단순한 거 처음에는 그랬죠. 큰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지식이라는 이것이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이 영원과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두 돌판으로 가서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그리고 주기논문에서 1청원에서 3청원, 4청원에서 6청원, 이러한 또 방금 말했다시피 이것은 높아지심, 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만 본래는 낮아지심이 시작하잖아요. 낮아지심,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진다는 이런 면에서 칼빈이 정말 이 보는 그 관이, 인사이트가 정말 대단하다. 성경을 꿰뚫고 있구나. 이런 것에 제가 감탄입니다, 그냥.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이렇게 보니 뭐 이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두 지식이라 그냥 이거 뭐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지금 시간과 과거, 영원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심판은 시간을 멸절시키는 의미로 옛 세상의 불과 화염으로 불태워 깨끗하게 한다. 한마디로 불의 심판이다. 시간을 없애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한 거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홍수, 이제, 그, 레드시, 그, 홍해가 마치 그 영원이고, 거기에 이제 벽이 되어져서 길이 생긴 것이 시간이다. 근데 함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물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시간은 없어져 버린 거죠. 길은 없어져 버렸죠. 홍해가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시간이라는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영혼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의 심판이다. 홍수로 이제는 불로 임한다.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생이지만 불은 태워 삼켜 아예 없애버리고 만다. 파멸시키는 거죠. demolish라고 영어에서는 그러는데 아예 파멸시키고 봅니다. 이 destroy는 그냥 파괴잖아요. 근데 파멸이 돼버리니까 다시 재건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마치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그리고 체르노빌 그 원자력 그 발전소가 오염되어 가지고 다시 재생이 불가능한 거죠. 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흔적을 아예 없애버린다. 아예 없어져 버려. 시간은 사라지고 영혼만 이제 남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켜봤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 아니, 하늘나라입니다. 자, 이제 괄호 1의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심판은 개인적이다. 제가 아주 동그라미를 세게 쳤는데요. 퍼스널이다. 퍼스널. 또 다른 말로는 인격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심판의 대상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모든 자이다. 예외가 없다. 로마 카톨릭주의에서는 성자가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의 의를 만족했다고 억지 주장하는데, 이 성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인트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있죠. 세인트. 우리가 말하는 성도, 저희들은 성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로만 가톨릭은 성자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거스틴 이렇게 되면 세인 어거스틴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자, 최종의 의를 만족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최종의 의라는 게 뭐냐면은 로만 가톨릭은 두 가지 righteousness를 주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initial righteousness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inal righteousness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말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지식인데요. 그 이니셜이라는 건 세례받을 때, 그리고 파이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주장은 그 아르미니우스파가 주장하는 적정 공로. 로만 가톨릭의 특징이 이제 공로 사상이잖아요. merit 사상인데, 이들은 세 가지를 이제 주장하죠. 하나는 재량 공로.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재량, 이게 아입니다. 공로, 적정 공로, 잉여 공로, 이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 재량 공로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잉여는 여기에 세인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이제 천국에 가고도 남은 그 선행이 있어요. 그게 공로인데, 그걸 이제 중세 시대에는 그 이제 연옥 사상이 이제 되어졌죠. 적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재량 공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몰라도 일반인들이라도 정말 그 그리스도인처럼 네, 정말 선행을 한다면, 자선 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공로로 인정을 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로만 가톨릭의 이 세 가지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선을 많이 하죠. 근데 구원하고 상관이 없죠. 선행은. 근데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 강조하죠.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하고, 뭐 바프라든가 이웃을 돕는 거라든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그건 좋은 거죠. 그 자체는 나쁘죠. 그러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보속 사상과 같이 죄 사함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자선, 그 로마 가톨릭이 쓰는 말이고, 저희들은 선행, 이제 카리타스라는 말인데 charity라고 그러죠, 영어로서. 그렇게 안 본다면 저는 뭐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 charity는, 자선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최종적 의의를 만족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런 자들이 심판대에서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의 대상에서 누구나 제외나 예외는 없다.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 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9절인가 그러 될 거예요. 10절인가 정확하게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걸 제가 갑자기 쓰는 거니까 그 보면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을까? 찾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에 가보면 전도서 1장 2절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12장 8절에도 그렇고 헛되다 이 말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여기서는 4번을 말하고 여기서는 이제 3번을 이제 언급하는데 이 전체는 이제 헛되다라고 하는 게 29번 나오거든요. 전체가. 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참고로 이제 말하는 거니까. 이 말은 결국은 전도서라는 모임을 말하잖아요. 그 전도자니까 그 모임의 지도자겠죠. 물론 이제 솔로몬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왕이었다 하니까 솔로몬일 거다. 그러나 이제 12장 9절에 가보면은 전도자는 곧 지혜이니, 이렇게 지혜자니 이렇게 말하니까 지혜라고 말하는 게 좋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여인도 결국은 지혜거든요. 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한다면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을까? 진주보다 귀하다. 그 9절이 아니고 10절인데요. 이것을 제가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가 8장 11절에 가보시면 여러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말하는 거고요. 전도서도 결국 전도자도 결국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맥락이다. 그 말을 제가. 근데 진주보다 귀하다. 그만큼 드물다. 이제 같은 맥락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또 뭐 우리가 응용을 한다면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하니까 참 드물다. 결국은 선택된 자가 드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아마 제 해석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위의 말씀은 인류가 지닌 죄의 보편성과 보급성을 선언한다. 그래서 예외가 없다. 성자, 세인처를 말합니다. 저는 동정녀에서 탄생했나? 신성을 지니고 있나? 부활했나? 도대체 뭘게 남아있는 공로? 아까 공로를 제가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3가지. 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시려면은 제가 쓴 그 돌토레이트 법규 주석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은 지우고요. 예, 제가 쓴 이 책요. 예, 479페이지 되어 있죠. 보시면 개혁신앙에는 아레미우스가 당연한 공로와 적합한 공로를 헷갈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쭉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공로가 있다. 3가지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잉여 공로, 그 다음에 재량 공로, 적정 공로가 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건 적합한 공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중생되지 않은 자도 적용한다. 제가 그 말했죠. 일반인들을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적정 공로, 그들은 적정 공로라는데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비판하면서 보면은 당연한 공로다. 중생된 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주장은 이제 바울의 새로운 관점을 이제 한국에 제가 귀국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있었고 또
지금 시간 강사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자들 가운데 이러한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은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481페이지로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예,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위의 말씀은 인류가 지닌 공로, 무슨 공로가 있나? 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심판의 대상은 인간만 아니라 마귀, 그 조물아기들도 포함된다. 포괄적이고 우주적이다. 유니버설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성, 여성, 어린아이라고 표현한다.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심판날 직전 또는 재림 때까지 장가 시집 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인간은 바쁘게 분주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대상이 된다고 포함한다. 예,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페이지를 보니까 647페이지인데요. 647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마 5번째 시간이 되겠죠.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